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렇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보면은 부모를 많이 닮아요. 이게 먹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습관까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성격까지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흘러 넘치는 삶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자체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선한 게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충만해질 때, 흘러 넘칠 때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주니까 그의 농사가 100배나 잘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엄청난 다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거나 누가 잘 되면 꼭 누가 등장이 되냐면 시기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블레 사람 그 왕이 아비멜렉인데, 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이삭은 다투지도 않아요. 그냥 또 옮깁니다. 옮겨서 땅을 파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물이 터져요, 안 터져요? 물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성경을 읽어보면 5번 정도 계속 갈 때마다 물이 터지. 가는 곳마다 또 그랄 목자들이 막 또 시비 걸고 그러니까 싸우질 않아요. 또 옮겨요. 그래 또 옮겨서 땅을 파면은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뭘 꼭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삭은 땅만 파면은 막 물이 터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옛날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삽이란 좋은 게 있습니까? 땅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1m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상하게 이삭이 땅을 파면은 물이 막 펑펑펑 쏟아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문을 들었겠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화친조약을 맺으러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창세기 26장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고 말하였노라. 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믿지 않은 사람이 이삭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라. 제3자가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모든 시각이 육체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국에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어려워지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면 어지러워져요, 교회는.
늘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이게 옳거든요. 자기가 배운 경험, 판단 이것을 다 가지고 나오니까 이것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40days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결과는 극과 극으로 해석이 됩니다. 10명은 아낙 자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당 못해 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10명은 환경 그 사람을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말한 거예요. 근데 단지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빠뜨렸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빠뜨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각 지파로 다 들어가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쫙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하니까 200만 명이 다 물이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지도자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어게인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고. 잘못 악한 영향력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악한 영향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다 200만 명이 완전히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인생 그만 살아야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예수 믿으면 뭐 할 거야?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야? 자꾸 이런 소리 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냐면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워나가면 이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17절 보세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뉴스도요, 요즘은요, 살벌해서 보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 너무 험악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선한 말을 나갈 수, 우리 자체는 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정확히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잖아요. 통제를, 누구한테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른 가지 그대로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달랑달랑달랑 이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완전히 접을 붙여야
자연스럽게 귀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죠. 잘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라 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좋은 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의 삶에 정말 선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말씀의 포도나무인 가진 것에 달려 있어야 삶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오베데돔에서 이제 이 법궤가 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에서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정성스럽게 모셨는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밖에 없었는데 오베데돔 가정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을 하는데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막 기뻐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창가에서 팔짱 딱 끼고 보면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체면머리 없이 그런 행동을 하냐고 막 굉장히 윽박질을 하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만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서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어오니라. 아멘. 왕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찬양. 선한 영향력이 막 백성들에게 막 번지는 거예요. 다윗을 춤을 추며 법궤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뭐라 했으면 축복하고 이렇게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블레싱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뭐라고 써요?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고 가족들한테 축복하는데 미갈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힌 단어가 있는데 다윗의 아내인데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안 나와요. 사울의 딸이라고 나와. 여기서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와이프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속옷도 보이는데 막 거기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 가리고 업신여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시니 방탕한 자, 그거 켜보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기쁨으로 내가 춤을 추는 거지 사람 앞에 내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없은냐기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 있는 척하고 속으로는요 다른 생각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심중에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영향력이 나가질 않아요. 다 나의 옛날의 옛 모습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다윗이 춤추는 것, 아멘하는 것, 예배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것, 춤을 추는 것, 아멘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 하면 좀 그렇지 내 체면이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춤을 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 다윗은요 미갈하고 동침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거기서 미갈의 스토리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더 이상 미갈의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원망이나 조소나하고 이상한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요 우리의 스토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스토리가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들레헴이 어려워져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이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10년 만에요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됐어요. 다 모압 여자들하고 2명을 결혼을 시키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론.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며느리 둘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 회개를 했을까?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요, 우리가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정말 신실하게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 룻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다 재혼해라. 너희들 나라 신을 섬기고 다 자기는 늙고 다시 이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룻은 절대로 떠나질 않습니다. 왜? 벌써 룻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그냥 고백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16절 17절 시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굉장한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걷지 말고 이 내 귀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봤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그러나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룻기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에 하나님을 떠나 다 돌아오고,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못 알아봐요. 얼마나 나오미는 괜찮게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 옛날 모습이 없으니 사람들이 동네 가니까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2장에 가면은 그 밭에 가서 시어머니 먹을 걸 양식을 구해오잖아요. 그걸 누가 보느냐? 보아스가 보잖아요. 그 밭에 보아스 보죠.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줬거든요. 3장 4장에 보면 이제 다시 정말 볼 것 없는 이 과부, 청산과부를 보아스가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이 다윗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영향력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냐, 이런 예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충만함은 흘러 넘쳐야 돼.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녀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걸어 다녀도 내가 그냥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이런 냄새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척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잘 믿는 체 하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그냥 보여주자고. 굉장히 경건하죠. 집에서는 엉망이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지내요. 그냥 교회 모습이나 가정 모습이나 학교 모습이나 직장의 모습이 그냥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다니는 거, 이게 진실한 모습 아니에요? 그냥 잘 믿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술이 들어가잖아요. 이 쓰레기가 들어가면요, 곱하기 0 하면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은혜 받아도 술 들어가면 제로예요. 어느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 7, 8년 전에 그 형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회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갖고 막 기분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친구의 유혹으로 술을 마신 거야. 집회 참석한 그날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술 곱하기 지로는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방탕에 빠뜨리거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이 구제가 나오는데 첫 구절부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 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빠뜨린 거예요. 이게 벌써 교회는 공평성이 딱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평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교회는 성도예요. 사장님이라는 소리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 여기서 끝. 국회의원이 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그 다음 장면에 사도들이 보니까 금방 문제를 파악했어요.
무슨 문제냐? 영적인 준비 없이 구제에 뛰어들었다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심으로 하지 않고 구제 사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거다 이게. 그러면서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라고 써요? 마땅하지 아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찝은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 다른 일보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먼저 봉사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밥 먹으러 나오거든. 영적인 떡을 풍성하게 먹어야 성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밥을 만들지 않고 다른 일에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교회는 문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다른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직들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설교 준비 언제? 그러면 손해는 다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밥 만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라면만 끓여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배탈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영적인 쌀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시끄럽게 돼 있어요. 왜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가 생기는 줄 아세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자.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이야. 기도하면 되거든요. 또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열심히 모여. 그리고 토론하고 논쟁. 그 해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는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등잔에 기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불꽃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채우고 부어서 넘치도록 해야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 문제 타국에서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빠져가지고 유대인의 과부들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눠주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잃어버렸구나. 먼저 성령에 충만하면 이스라엘 땅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신들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야 우리 거 먼저 자 우리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또 굉장히 또 날씨도 좋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 그 당시에 마게도냐 모든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뭐 데살로니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모든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퍼져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교회를 좀 도와라 합니다. 근데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전쟁으로 피폐된 지역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들도 힘들지만은 모교회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돕는다고 나와요. 자원에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 2절, 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예루살렘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 망하고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5명 그 쿠바를 제가 다녀오면서 쿠바 신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명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 2,250불, 한 사람 앞에 한 450불 정도 그 한 해 동안에 그 공부할 수 있고 생활비 할 수 있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5명을 도와줬고 또 올해도 그 사람들, 왜냐하면 졸업을 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4년 졸업하면은 거기서 신실한 그 신학생들 다시 선정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작정하고 한 달 동안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미국 사람도 한 사람 동참한 사람도 있어요. 도와가지고 지난주에 2,250불 중에 더 초과가 돼가지고 해외 선교부로 다 보낸 줄로 믿습니다. 다 보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뭐 학생들 가진 자녀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돕고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더 어려우니까 더 섬기는 그 모습 보고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년마다 여선교회에서 소망의 어르신들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지난해는 그 불고기 같은 걸 쭉 준비를 했더라고요. 가장 준비하는 건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네? 왜?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요,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명단 가져와가지고 계속 몇 번이고 체크업을 합니다.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받지 못한 분 없이 다 주고, 설령 주일날 빠진 분들까지 다 챙겨서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공평하고 또 더 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일날 오지 않는 사람 주지 마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게 안 왔으니까 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탁탁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나 다 챙겨주잖아요. 우리가 그 구정 때 윷놀이 같은 거 하면 상품을 주잖아요. 1등, 2등, 3등 있고 참가상도 있는데 보면요, 목장 리더들이 보면 다 또 자기 식구들 하나씩 또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나오지 않아도 빠진 사람도 다 줄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교회와 일반 사회가 다른 거예요.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무난한 사람들이 뽑혀야 돼. 재직들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뽑히면요,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본어게인 했다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자,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함부로 낙서를 하면 안 돼요. 문신을 하거나 함부로 몸을 이상한 것을 뭐 입에다 집어넣다는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믿습니까? 잘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 몸에다 쓰레기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서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와 또 기도하는 사람, 또 경건에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 묵상하는 이런 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지성소라 부르는 곳에 계셨잖아요. 성소, 지성소. 신약시대 때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고 우리 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질이 나와.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오래전에 부모로부터 받던 그런 기질들이 나와. 삶의 기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어지러워져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흘러 넘치는 거라고 했죠. 영적 말씀의 충전소에서 날마다 충전을 받아야 돼. 예?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그 다음에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 그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늘 기도하고 해야 돼. 하늘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하늘의 능력 없이 일하는 사람하고는 totally different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하면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서 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격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열심은 있는데요 나중에 항상 하자가 생겨요.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나니까. 다른 사람은 놀고 있네? 왜 나만 죽으라고 일하지? 이런 좋지 않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마르다 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과 꾸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왜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줄 아세요? 왜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인생의 기초는 나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셔라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계 성도들은 자신들이 겉으로는 부자였나 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열정이 식어지고요. 머뭇거리고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이건 벌써 무슨 현상이냐?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공핍하다 보니까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미지근한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뜨거움이 없는 신앙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으면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소망을 두면서 나가지만은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점차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빨려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해져서 헐헐 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이 나타나? 딱 세 가지 3종 세트가 나타나요. 우리 집사님들은 산에 가면은 고비, 대나무를 두루보면 3종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 3종 세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 감사, 복종이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자, 19절, 20절, 21절 보게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라고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그렇게 나와요. 찬양이 식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써요? 감사. 항상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데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하면 순종을 못하죠. 찬양, 항상 감사, 서로 순종.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기록됐는데 시편 기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 이게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삶에서 토해내가지고 나타나는 찬양들,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찬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한 3년 정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쭉 다녔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절박한 게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내 영이 기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음악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아껴둔 거거든. 한 몇 년치를 모아둔 거거든요. 그것도 요즘은 뭐 CD나 플레이어를 살 수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다 일일이 더블 데크로 해서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니까 더 이상 세상 음악을 부를 그런, 왜냐하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찬양 CD를 돈 모으고 하나씩 사가지고 테이프죠. 그땐 CD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찬양팀하고 그것을 수십 번 불러가면서 주일 찬양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하니까 그냥 같이 틀어놓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저도 배우고 같이 배우고 연습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찬양을 틀어놓죠. 차를 타고 다니는 거나 운전할 때나 또 설교 준비할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떨 때. 근데 어떨 때 찬양이 막 임하면요, 회개도 나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차 타면서도 막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네? 성령 충만하면 또 감사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감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립서비스 감사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했다고 땡큐 그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코스코에서 인플로이들에게 계산했다고 땡큐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그냥 땡큐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항상 감사.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또 모든 일이 막히고 내가 또 병들었을 때 감사가요, 나한테만 모든 좋은 일이 났을 때 감사,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항상 감사가 아니에요.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지라도 it's okay,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감사,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사람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시 교회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스토리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많이 이해해 주죠. 무슨 일을 했을 때 알았어 내가 할게. 여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서로 간에 항상 예스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삐딱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해. 당신 알아서 해. 뭐하고 있어? 자꾸 툭툭거리는 말투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간에 이해하고 예스하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 모든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젖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찬양과 감사와 피차간의 순종의 역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겐 자체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게 나오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나와야 돼요. 선한 것이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로는 찬양과 항상 감사,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이 교회 공동체에게, 가족 공동체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